여기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네, 19절까지 제목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 첫째,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음.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음. 1절로 14절입니다. 두 번째, 나아만의 신앙 고백과 감사. 나아만의 신앙 고백과 감사. 15절로 19절입니다. 나아만 군대장관이 오늘 본문에 문둥병, 나병, 이것을 고침받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나라 군대장관입니다. 나아만.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전쟁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도 전쟁하지만은 그 당시에 무기가 있어야 되고 말이나 병거, 창이나 칼 이런 거 필요하죠. 그리고 지휘. 여기 나아만 군대장관은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오늘날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아주 능하게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하고 지혜 있고 이렇게 지도자로서 전쟁에 유능한 그런 사람이어서 그 왕도 이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장관으로 세워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나병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나병이 이제 없어졌대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그리고 브라질이나 또 이렇게 미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는 중국도 그렇고 나병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나병도 전염이 된대요. 전염이 되는데 이 나병균은 상당히 약하대요. 상당히 약해가지고 밖으로 조금만 나오면 몇 초 안에 나병균이 사라진답니다. 그렇게 이 균이 약하대요. 밖에 이렇게 전염이 되긴 되는데 밖에 노출이 됐다고 하면은 균이 금방 죽는 거야. 그리고 결핵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이나 1년 약을 쓰면 되는데 이 나병은 3개월만 약을 써도 금방 균이 죽는답니다. 그만큼 이 나병균은 약해요. 그런데 이 나병균이 한번 들어오면은 사람을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눈썹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살이 썩는 거야. 코가 썩고 이 손가락이 썩고 그리고 나중에는 입도 비틀어지고 입도 이렇게 막 썩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질질 흘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은 몽둥이 손이 되고 몽둥이 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감각. 그래가지고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픈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혀를 깨물었어도 깨문지도 몰라. 피가 나오는데도. 화상. 이 불에 댔는데도 뜨거운지를 몰라요. 고구마를 삶아서 그 설옥도에 의사 선생님을 대접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나병에서 이제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감각이 없어서 뜨거운 고구마를 잡아가지고 옮겨놓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 고구마 드세요. 그럼 이거 다 되는 거야. 된지도 몰라. 우리는 딱 뜨거우면 뜨거워. 그 다음에는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옮길 거 아니에요? 식은 다음에 먹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뜨거운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뜨거운 걸 잡아가지고 그릇에 넣고 선생님 드세요. 화상 입어도 감각이 없어. 참 이게 비참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통증이 있으면 괴롭죠. 두통, 관절통, 통증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통증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통증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복이 아닌 거 주시지 않았어요. 통증이 있어야 경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이 정신을 차리는 거야. 통증이 없으면은 살이 썩어가도 몰라. 불에 대도 몰라. 혀를 깨물어도 몰라. 피가 나와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증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 고난 주시고 통증 주시고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신경으로서 유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 나병은 이건 그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해서 죄 지으면은 이렇게 살이 썩어지는 것처럼 심령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치명적으로 죽게 되는 거야. 죄가 그렇게 사람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들어오면 자기 심령을 썩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값은 사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 나병은 그와 같이 참 죄를 상징하고 가족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동구 밖에서 거지 노릇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아만 군대 장관은 실력이 있어요. 나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왕이 등용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도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소련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게 된 거고, 일본이 흥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망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국가의 흥망성쇠.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이게 안 좋은 건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탄 맞고 패배했는데 왜 일본을 갈라야지 왜 우리나라를 갈라?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 식민지 노릇했는데 왜 우리나라를 반절로 갈르려면 일본을 갈라야지? 일리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전쟁에 패배했고 우리나라 괴롭혔는데 일본 사람을 반도막으로 딱 잘라가지고 갈르지 왜 우리나라를 갈랐어? 우리가 괜히 억울하죠? 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나라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죠. 이 사람이 큰 용사이지만 하나 부족한 것이 이 나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단점이 유익이 되는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방 사람인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전부 우상만 섬기는 마당이.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결국 엘리사 선지자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병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군대 장관 하다가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 다음에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 단점과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좀 부족한 걸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또 세상에서 아무리 군대 장관이면 뭐예요? 나병인 주제에
이 말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죄인인 주제에 결국 이 세상 끝나면 지옥 가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세상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좋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지옥 갈 터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장관이 무슨 소용이 있고 왕이 알아주고 신임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죽으면 끝. 죽으면 지옥이고 심판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죠. 자기가 문둥병인 줄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 뒤에 가보면은 여기 엘리사 선자가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는 거야. 처음에 안 가요. 교만하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군대 장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군대 장관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병 환자, 죄인, 멸망할 죄인,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겉모습만 보고 나는 군대 장관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장관이야. 부자야. 나 똑똑해. 나 대단해. 좋아요. 대단하긴 대단한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죄인이야. 멸망할 죄인이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나병, 큰 용사,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병 환자, 근본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맨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나라예요. 신정국가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인데 맨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망합니다. 또 남쪽 유다 나라는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망해요. 교회는 안 망할 것 같아요? 교회도 망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로 배우는데 교회가 죽은 것처럼 돼요. 시체가 돼요. 11장에 보면은 교회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교회가 시체가 돼요. 예배당은 있는데 교인들이 모이지를 못해. 교회도 망합니다. 왜? 범죄하면은 교회도 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망합니다. 망했습니다. 유대 나라도 망했습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불태워버려요. 껍데기 성전 하나님이 불태워버립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에도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성전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리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러면서 행실은 따라주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러면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린 소녀가 사로잡혀 갔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사로잡혀 갔겠죠. 그런데 이 소녀는 나아만 군대 장관의 아내의 몸종이 되었어요. 수종들은 물 떠오너라, 물 떠오너라, 또 걸레로 이거 닦아라, 가져오너라, 그런 이 심부름꾼 소녀예요. 한 10살 됐을까요? 10살이나 한 8살이나 많아야 15살이나 그 정도의 소녀입니다. 작은 계집아이죠. 그래서 그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가 그 나만 부인에게, 여주인에게, 우리 그 군대 장관님께서,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자 찾아가면은 저 나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자기 부인을 통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여보, 글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아이 있잖아. 그 아이가 글쎄 당신 그 나병 있잖아. 이스라엘 그 선지자에게 가서 보이면은 낫는다는 거야. 그 귀가 번쩍 뜨이는 거야. 그래?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사, 모든 약 아무리 해도 안 낫는데 거기 가면 낫는데? 그럼 가볼까? 군대 장관이 그냥 귀가 퍼뜩 귀가 열리면서 이거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자, 여기서 이 작은 어린 소녀가 한마디가 그 여주인을 움직이고 남주인을 움직이고 아람 나라 왕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나라 왕을 움직이고 엘리사 선지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아만을 병에서 고침받게 하는 거야. 작은 계집아이입니다. 역사가 일어났죠. 뭐 특별한 말 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져라 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어려운 말 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수학 문제 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가면 하나님의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도 고치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씨앗은요, 노인이 뿌려도 나고요, 어린아이가 뿌려도 나고요, 병든 사람이 뿌려도 납니다.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물론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능력이 없어도 그냥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을 성령께서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계집아이, 보통 옛날에는요, 여자들 안 알아줬어요. 그리고 여기 작은 아이야.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야. 포로 잡혀왔어. 종이야. 신분적으로 뭐 공부도 많이 안 했어. 옛날에 공부가 어디 있어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때가 있었는. 공부도 못했어. 나이도 어려. 여자야. 포로 잡혀왔어. 아는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복음, 예수님, 믿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경을 몰라서 전도 못해. 아니에요. 성경 몰라도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그것도 몰라요? 예수 천당.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복 받읍시다. 구원 받읍시다. 그냥 아는 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 거야. 전도하는 게 어렵긴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읍시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나아만 입장에서는요, 이 별소리 아닌 것 같은데 자기에는 특별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문둥 이 나병 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나병 고치는 거예요.
나병 고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병든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또 뭐예요? 공부 못한 사람은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청소기 없는 사람은 청소기가 필요하고 세탁기 없는 사람은 세탁기 필요하고 텔레비전 없는 사람은 텔레비전 필요해요. 그런데 세탁기 있고 저기 청소기 있는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세탁기 광고하고 뭐예요? 세탁기 광고하고 또 청소기 광고해도 듣지도 않아. 근데 필요한 사람은 어때요? 아, 나 청소기가 없는데? 그러면 청소기 광고하면은, 청소기네? 청소기 광고하네? 눈이 번쩍 뜨는 거야. 예? 그와 같아요. 뭐가 필요하면은, 필요 없을 때에는 관심도 없어. 누가 뭐 아무리 광고해도 싹 잊어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정말 뼈저리게 필요한 사람은 한마디 들으면은, 나병 고칠 수 있어? 이제까지 수없이 고생했는데, 그게 가능해? 약이 있어? 방법이 있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별소리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인생 문제, 죄악 문제, 구원 문제, 행복 문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되겠다. 뭔가 내가 이 지옥에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문중경 선교사도 6.25 때 증도에서 순교당하셨는데 그분이 남편한테 소방 맞아가지고 혼자 살다가 이성범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여자 전도사 돼가지고 자기 섬에 가가지고 막 전도해서 고무신을 1년에 몇 컬레씩 떨어뜨리면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섬마다 다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향력 있는 훌륭한 유명한 종들이 100명 나왔대잖아. 신안 앞바다에서. 섬 사람들이 뭐 있어요? 맨날 욕만 하는데. 옛날 시골 사람 맨날 욕만 해. 말끝만. 여기 섬 사람 누구예요? 김문자 권사님. 욕 안 했어요? 예, 일찍 예수 믿어서 욕 안 했대. 예? 그런데 그렇게 무식하고 욕 많이 하는 섬 사람들도 그 전도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욕 싹 집어치우고 교회 세우고 복음 받아들이니까 막 섬 사람들이 다 부자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100명이나 되고. 그와 같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남편한테 소방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죽으려고 하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이게 길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귀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왕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왕이 또 보내주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기 아람 왕이 군대 장관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무슨 능력으로 이 나아만을 고치겠습니까? 선지자에게 가야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편지를 잘못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내가 하나님이냐? 큰일 났다 이거. 꼬투리 잡아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라 망하게 생겼대. 이렇게 하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소식을 듣고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자기 나라 왕에게 그 나아만 장군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님 선지자로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 나아만과 이스라엘
이 나아만과 그 아람 왕은 왕이 고쳐줄 줄 알고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권세나 이런 것으로 나병 고칠 줄 알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걸로 사망을 고치고 죄를 고칠 수 있는 줄 알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 집에 거창하게 말들, 병거들 거느리고 신하들 여러 명, 수십 명 데리고서는 엘리사 집 문에 딱 섰습니다. 옛날 집은 뭐 크지도 않을 거예요. 거기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말과 노새와 막 신하들과 그리고 옷도 얼마나 번쩍한 옷을 입고 군대 장관의 옷이니까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위엄 있게 떡하니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저기 요단강물에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겠죠? 여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외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사람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해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냥 영접해 주면서 살살거리면서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아랫목에 앉으세요. 또 커피를 대접하고 뭘 대접하고 막 옛날에 커피 없지만은 하여튼 온갖 좋은 거 대접하면서 그 군대 장관의 인심을 사면서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진실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자기의 본질을 깨달으라 이거죠.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군대 장관 맞아.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 세상 권세나 지식이나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자기 주제 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이제 결국은 마귀 종노릇하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걸 모르고 군대 장관님 네 하고서는 나는 장관이야. 그래서 교만하게 나가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교만하면 예수 못 믿어요. 높은 자리, 높은 지식, 또 높은 돈 이거 가지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깨뜨리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는 군대 장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멸망할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 군대 장관이라고 해서 잘났다고 교만하지 마. 교만하면 망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찾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손으로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줄까 생각했는데 이것은 나와보지도 않고 건방지게 지가 선지자면 다야? 그러면서 건방지다고 사실은 자기가 건방진데 자기가 지금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교만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엘리사 보고 건방지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군대 장관인데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나오지도 않아?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 내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하고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여 떠나니. 뭘 자랑하느냐? 우리나라면은 아바나 강도 있습니다. 바르발 강도 있습니다. 그거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100배는 낫다. 그러면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요단강 별거 없어요. 요단강 가보면은
내가 우리 여기 예배당 이 폭만해요. 여기 중랑천, 또 여기 탄천, 이거 비슷해. 폭이 얼마 안 돼. 그리고 물도 어떤 때는 많지만 어떤 때는 별로 없어요, 물도. 근데 거기다가 씻으라고? 우리나라 강은 얼마나 강이 좋은디. 아바나 바르발 이 강은 넓고 깨끗하고 좋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한강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넓고. 영국에 가면 템즈강이 있습니다. 런던에. 그거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 한강보다 초라해요. 프랑스 파리 가면은 세느강이 있습니다. 세느강은 더 안심해. 여기 중랑천보다 조금 수량이 좀 많죠. 수량이 좀 있지만은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강은 하류에 있어가지고 너렁청해가지고 바다 같아. 한강 멋있습니다. 또 이 양쪽에다가 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인천공항에서 쫙 오다 보면은 한강이 되게 멋있다고. 다른 나라 이런 강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다메섹 알아줍니다. 알아주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거 알아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세상 아랍 나라에 유명한 강이 있어도 유명한 콘서트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콘서트 소년 소녀들이 걸그룹이라든지 이런 이런 사람들 몇십만 원씩 내고 가가지고 콘서트 참여하고 그래요. 좋아요. 재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 영생 없습니다. 죄사함 없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여기도 세상 아바나 바르발 강이 좋아요. 목욕하기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넓고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문학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지식이나 부귀영화 권세 돈 좋아요.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에게 생명, 영생, 죄사함 없습니다. 요단강은 보기에는 초라해. 안 알아줘. 교회 안 알아줍니다. 예수 믿는 거 안 알아줍니다.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안 알아줍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런 거 알아주지만 교회 안 알아줘요. 오히려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러나 교회 예수 믿는 거 여기에는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있고 복받는 비결, 이 길이 있어요. 지혜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기 아직도 교만해서 자기 주제 문둥병 죄인인 걸 모르고 그때 종들이 신하들이 말합니다. 참 논리적으로 말해요.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가서 그 씻어 깨끗하게 하는 거 그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렇거든. 아니 내가 이거 나병 고치려고 하면은 더 어려운 일도 하겠는데 가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는 거 생각해보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네. 내 자존심 버리고 교만 버리고 좀 체면 다 구기고 가서 7번 씻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가서 7번 씻어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야.
이 신하들이 아주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세상 우리가요 구원받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로.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잔치집이 나옵니다. 잔치집. 왕의 잔치예요. 왕의 잔치에 축의금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거저 와서 그 아들 이제 결혼하는데 뭐 박수 치고 환영하고 잘 먹고 그때는 먹어주는 게 일이야. 잔치집에 가서 실컷 먹어주고 그 아들 막 찬양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무슨 축의금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축의금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백선엽 장군 별세하고 저기 또 누구야? 박원순? 네, 거기 시장 그 장례 지내는데 어떻게 저기 조의금 받아요? 안 받아요? 분양할 때 가봤어요? 저기 조의금 안 받을 걸? 부자들은 안 받아요. 돈이 하도 많은데 그 받아서 뭐해? 푼돈인데.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 뭐 축의금 가져라는 것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그냥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야. 7번 잠그는 게 뭐가 어려워?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고행을 해야 되고 수양을 해야 되고 조상 제사 지내야 되고 목욕 재개하고 목욕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 특별한 거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 아닙니다. 특별한 거 안 해도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나병을 고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영생이에요. 천년 만년이 아닙니다. 영생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걸 거저 줘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야. 여기 문둥병, 이 나병 고칠 때에 돈 가지고 왔지만은 그거 안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게하씨가 받았다가 다시 나병이 걸렸는데, 게하씨가. 자, 이와 같이 그냥 거저 예수 믿고, 거저 구원받고, 거저 복받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예물을 받으라고 할 때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종 게하씨가 거짓말로 가서 거짓말하고 그 선물 받다가 그만 문둥병,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 나만 군대장관이 흙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념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이 우상을 섬길 때에 자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왕이 우상 섬길 때 옆에서 그 왕이 우상 섬기는 것을 옆에서 보조해 줘야 돼요. 자기는 우상 섬기지 않지만 그것까지는 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우상 섬길 때 옆에서 같이 자기는 섬기지 않아도 도와주는 것도 이게 옳은 건 아니죠. 그러나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아직도 신앙 수준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신앙이 자라나면 왕 도와주는 것도, 물론 자기는 우상 섬기지 않지만 왕 도와주는 것도 하지 말도록.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담배 끊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려워요. 술, 담배 해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근데 처음부터 술, 담배 끊고 교회 오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 오시다 보면은 술,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신앙 수준이 아직 어리니까 어린아이부터 뭐 인절미 먹일 수는 없잖아요. 어릴 때는 젖을 먹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부족해도 좀 용납해 주고, 그러다 믿음이 자라나면은 술, 담배 다 끊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믿음 생활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이 근본적으로는 나병 환자와 같이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도 이 작은 계집아이처럼 작은 소녀처럼 별거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참 구원을 얻고 이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이런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도 작은 소녀처럼 잘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역사, 구원의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 근본을 생각하고 우리가 참 교만한 거, 또 자기 자랑하는 거 다 내놓고 겸손하여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가정 식구들 다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당에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